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평생 동안 성실해야 한다, 부지런해야 한다, 흔들림 없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살아왔습니다. 특히 50대, 60대의 세대는 나라가 가난하던 시절을 지나오며 버티고 희생하고 참고 사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돌아보면 그 지나친 열심이 오히려 우리 자신을 지치게 한 적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나는 평생 쉬어본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늘 긴장과 피곤이 가득하죠. 청렴하게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다가도 너무 고지식해져서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 갈등을 겪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책은담의 이 구절은 바로 그런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동시미덕 태고중무의 적성이정 단박시고풍 태고중무의 제일리물. 염려하고 부지런한 것은 미덕이나 너무 지나치면 성정이 메마른다. 청렴한 것은 고상하나 너무 고지식하면 사람도 돕지 못하고 세상에도 이롭지 못하다. 즉, 미덕이라도 지나치면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책은담의 이 깊은 지혜를 우리 50대, 60대 인생에 맞게 풀어보겠습니다. 책은담은 인간의 마음을 누구보다 깊이 들여다본 책입니다. 이번 구절은 마음을 단련하는 여러 구절 중에서도 특히 중용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내는 문장입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우동시미덕 태고중무의 적성이정. 염려하고 부지런한 것은 미덕이지만 너무 고되면 본래의 마음이 기쁨을 잃는다. 즉, 걱정할 줄 알고 부지런한 것은 바른 태도이지만 늘 긴장하고 애쓰는 상태가 지속되면 사람의 마음이 굳어지고 즐거움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문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단박시고풍 태고중무의 제일리물. 청렴하고 담백한 삶은 높고 고상하지만 너무 메마르면 사람도 돕지 못하고 사물에도 이롭지 않다. 바르게 깨끗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은 분명 고귀하지만 지나친 고집과 금욕은 오히려 주변을 어렵게 하고 스스로도 메마르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정리하면 책은담은 이렇게 말하는 셈입니다. 열심히 살아라. 그러나 너무 힘들게 살지 마라. 깨끗하게 살아라. 그러나 너무 고지식하게 살지 마라. 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따뜻한 가르침입니까? 중국 고전에는 지나친 청렴함이 오히려 사람을 멀어지게 만든 한 선비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는 이름난 학자는 아니었지만 동네에서 소문이 날 만큼 엄격하고 고지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집은 늘 검소했고 그는 단 한 번도 사치스러운 물건을 들인 적이 없었습니다. 남들이 모이는 잔치나 모임에도 거의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학자는 군자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습니다. 문제는 그의 청렴함이 고결함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남에게 엄격함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민들 중 누군가가 작은 허물을 보이면 선비는 곧바로 설교하며 꾸짖었습니다. 그것이 옳은가? 그리 살면 안 되지. 사람이 바르게 살아야지 어찌 저렇게 흐트러질 수 있는가. 처음에는 그의 진심을 이해하려 애쓰던 마을 사람들도 점점 그의 말투와 태도를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기준은 너무 높았고 너무 딱딱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장정들이 힘든 농번기를 지나 서로 음식을 나누며 쉬고 있을 때 그 선비는 또다시 다가와 말했습니다. 군자는 삼가야 한다. 이런 자리는 품위가 떨어진다. 그러자 한 장정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하루 종일 땀 흘리고 쉬는 겁니다. 모두가 선생님처럼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날 이후 사람들은 그 선비가 오는 방향을 보면 먼저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그의 청렴함을 존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의 말과 행동 속에서 따뜻함이 사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흘러 노년에 접어들자 그의 집에는 찾아오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그를 어려워했고
이웃들도 예전처럼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느 날 문득 스스로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나는 평생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외로이 남게 되었는가? 사람들은 나중에 그의 삶을 기록하며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의 청렴은 고귀했으나 그의 마음은 너무 메말라 있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고전 속 사례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심지어 우리 자신도 가끔은 올바름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 따뜻함을 잃어버리는 순간을 경험합니다. 책은담이 말하듯 미덕도 지나치면 굳어지고 고결함도 지나치면 사람을 잃는다. 이 선비의 삶은 우리가 인생의 후반부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큰 울림을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만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 중년 남성은 평생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잠도 줄이고 즐거움도 포기하고 일만 했습니다. 가족들은 고마웠지만 한편으로 늘 긴장된 아버지의 표정에 편안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말했습니다. 아빠는 왜 항상 화난 것처럼 보여? 그 말에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은 가족을 사랑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가족은 오히려 그를 무서워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깨달은 것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열심히 산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너무 힘들게 살아서 마음이 메말라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이 책은담이 말하는 태고의 상태입니다. 한국의 50대와 60대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온 세대입니다. 가난하던 시절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부모를 모시기 위해, 아이들을 공부시키기 위해 잠을 줄이고 즐거움을 포기하고 자신의 욕망을 뒤로 밀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대한민국 산업을 일으킨 주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 그 오랜 세월의 고생이 때로는 미덕이면서 동시에 짐이 되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책은담이 말하듯 염려하고 부지런한 것은 분명 귀한 미덕입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미덕을 넘어 지나친 긴장과 압박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혹시라도 실수하면 안 된다. 가정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 남에게 폐를 끼쳐선 안 된다. 이런 마음은 처음에는 책임감이지만 지나치면 걱정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쌓이면 마음이 피곤해지고 결국 삶의 기쁨 자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평생 열심히 살아왔는데 돌아보니 나에게는 추억이 정말 없더군요. 고생은 인생을 단단하게 만들지만 지나친 고생은 마음의 유연성을 무너뜨립니다. 어떤 부모는 자녀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젊을 때부터 고생해야 큰다. 쉬면 마음이 나태해진다. 그러나 본인은 정작 쉼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쉬는 법을 모르니 쉬려고 해도 불안하고 편안한 시간을 갖는 것조차 죄책감이 듭니다. 이것이 바로 태고의 상태, 즉 너무 고되게 살아 마음이 휴식할 여유조차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고생이 몸에 배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같은 기준을 요구하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너는 왜 못하냐? 그 정도도 힘들면 어떻게 세상을 살겠냐? 이 말은 상처를 줍니다. 고생의 경험이 자랑이 되는 순간 그 고생은 미덕이 아니라 관계의 장벽이 됩니다. 책은담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고생은 너를 단단하게 만들지만 지나친 고생은 너를 부서지게 만든다. 고생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고생 속에서도 마음의 여유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여유가 있어야 자녀를 더 따뜻하게 보고 배우자를 깊이 이해하고 세상을 넓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나이에서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고생이 아니라 그동안의 고생을 잘 정리하는 지혜입니다. 청렴하게 바르게 사는 것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청렴함이 지나쳐 남을 판단하고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쉽게 실망합니다. 그런 사람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어수선하냐? 요즘 사람들은 마음이 없다. 나는 저렇게는 못 산다. 본인은 옳게 살고자 한 것인데 주변 사람들은 점점 그를 부담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고지식함은 따뜻함을 잃기 때문입니다. 책은담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고결함은 좋지만 너무 메말라지면 사람도 구하지 못한다. 50대와 60대가 이 말을 특히 새겨야 하는 이유는 너무 고지식하면 자녀 후배들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반세기 넘게 열심히 사는 것이 가장 큰 미덕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웃음도 줄고 마음도 굳어지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자신을 엄격히 세워왔습니다. 하지만 책은담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덕도 지나치면 마음을 병들게 한다. 고결함도 지나치면 따뜻함을 잃는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균형 있게 따뜻하게 여유롭게 당신의 뒷이야기를 써내려가야 할 때입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더 이상 버티는 삶이 아니라 내 마음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나 자신도 구하는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옛글 속 인생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